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새벽 기도에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1장부터 2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 개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1장 2절부터 5절에서 첫째 논쟁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 삶이 이처럼 공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감사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1장 6절부터 2장 9절에 나오는 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고, 셋째는 2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과 또 이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제 1장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건성으로 드리다 못해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짧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장 6절부터 나오는 제사장들의 비언약적 하나님 모독의 삶과
그것이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결혼 관계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세 가지 논쟁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핵심 용어는 바로 언약입니다. 첫째 논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직접 언약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야곱을 택하셔서 복 주시겠다 하신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에서는 그들이 레위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 언약을 어겼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2장 4절, 5절, 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2장 10절과 14절에서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을 저버리는 것과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그 혼인 서약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레위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민수기 25장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행한 바알보올 사건, 즉 브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신의 제사에 초대되어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진 안에 갑작스런 연병이 돌게 하셨고 그 결과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담한 리더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그런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 리더 중 한 사람의 딸 고스비를 진중으로 데리고 들어와 음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런 참담한 일을 자행하는 두 사람을 찔러 죽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헌신을 귀히 보시고 레위 지파와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샬롬과 생명의 언약,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샬롬의 언약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생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생명의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법을 지켜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역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이 제사를 섬기는 것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 말씀에 기초하여 재판하고 거룩함을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처단하는 법 집행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언약이 언급되는 민수기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또 2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다음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개혁 내용에도 그대로 지적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레위 언약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제대로 주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버려야 할 아무 상품성도 없는 가치 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바치는 것을 묵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진 것들은 가져다 먹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마치 하자 물품 재고 처리장도 못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멸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거하여 태워버리는 배변처럼 그들도 하찮고 더러운 것으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아내와의 서약을 저버린 이들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서약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이방 여인과의 간음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면 더더욱 신앙의 정절까지 저버리는, 즉 하나님과의 언약까지 함께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도 사역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도 또 성곽 재건도 아주 힘에 겨운 일이어서 몇 차례씩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여 겨우 완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토록 타락하고 일반 백성들도 그 같은 결과를 반영하는 부정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기원을 되짚어 가보면 첫 번째 논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탓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퍽퍽한 삶의 현실은 당장 눈에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를 매몰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총독보다도 못한 존재로 우리 생각에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도 영원한 참 생명도 없습니다. 결국 답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 정말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분의 살아계심과 임재가 내 삶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면, 이렇게 믿고 읽을 때는 정말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를 구별하고 또 그분께 거룩하게 헌신하여 드려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과 생명의 언약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신의 문제들과 또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탓에 온갖 걱정과 불안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저희를,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님, 배우자에게 또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또 그 언약을 우리 삶에 살아내는 신실한 사람들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먼저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